오늘 제가 제가 작게 나올게요. 네, 좀 작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책 읽고 하시면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편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가운데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 안에 저희가 함께 머문다라고 저는 믿고요. 마태복음 19장 개역 개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에 대답해 주셨던 아주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편과의 관계 복종 제대로 하기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살았던 집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집이 이랬습니다. 지금 이제 동네가 다 바뀌어가지고 없지만요. 다세대에서 이렇게 살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위층에 사시고 저는 이제 아래층 살고 이랬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동안 사실 거의 그 집안일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네, 집안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셨지만 제가 청년 때까지도 거의 아버지께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좀 저에게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선재 목사님 혹시 계시면 전체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행할게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하셨던 집안일은 주로 이제 아버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끓여 드실 뭐 라면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아버지가 솥밥을 좋아하셨는데요. 어머니가 솥밥을 안 하시면 본인이 드실 솥밥을 해서 드시고 예, 그게 저희 아버지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게 기억나죠. 아내한테 솥밥을 해먹자고 했다가 호되게 당했던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집안일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70 정도 70살 되셨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 일흔 연세가 이제 72에 소천하셨고 이제 지금부터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원래 그래서 집안일을 부탁을 잘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려도 안 하시니까 그걸 이제 부탁을 드렸다가 안 하면 괜히 마음만 상하시니까 이제 당연히 부탁을 자연스럽게 안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70 되셨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뭐냐면 세탁기의 버튼을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네,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3층에 사셨고 세탁기는 4층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원래는 어머니도 잘 부탁을 안 하고 아버지도 원래 잘 듣지 않으시는데 참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께서 부탁을 하시자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듣고 4층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참 살다 보니까 이렇게 특이한 일도 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버지께서 세탁기를 누르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버튼을 안 눌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 거기 올라가는데 버튼 하나 누르고 내려오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걸 안 누르고 내려오냐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오늘 버튼을 누르면 남아있는 평생 동안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누르지 않고 내려왔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아주 제 귀에 쟁쟁하게 이렇게 들립니다. 재밌으셨던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번째 날, 저희가 읽었던 책의 네 번째 날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날 이제 결혼식이라는 재단, 그리고 자기 중심성, 이기심 단어를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거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또 평생 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안에 있는 기준이 아버지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자기중심성이 중요한가? 이제 나중에 신앙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체감, 제가 지난주는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정체감이라고 제가 오늘 바꾸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학이나 어떤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정체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정체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질은 하나로 딱 결정이 되는데 정체성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정체감이 내 안에 정체감이 채워지면 정체성이 성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으면 혼돈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어떤 정체성이 나는 이런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지만 아직 그것들이 발현되지 않으면 정체성이 유예되기도 해요. 이건 이제 마르시아라는 어떤 그 에릭슨을 연구한 또 정체성을 연구한 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이 정체감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나와 남이 바라보는 내가 합쳐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생각하면 제 이야기가 안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죠? 네, 그래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는 어린이 때는 별로 없어요. 어린이 때는 주로 남이 다른 사람이 아이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냐에 따라서 그 내가 누군지가 아이들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넌 용기 있는 애야.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냥 용기 있어야만 되는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하면 아이는 그냥 자기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자라나면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요즘에 이제 여자아이들은 한 4학년, 5학년 되면 사춘기가 좀 시작이 되고 남자아이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늦게 한 1, 2년 더 늦게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아이들 스스로 자기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이들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자기 효용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플러스 되는 게 여기는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많이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내가 나 스스로 자존감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셀프 이스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얼마나 나를 존중하는가.
스스로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선생님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 결국에는 얼마나 부모님들로부터 그 건강한 사랑을 받았는지가 먼 훗날 효용감과 자존감을 쌓아가는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자꾸 엄마들이 음식을 할 때, 아니면 아빠가 어떤 일을 할 때 와서 자꾸 내가 음식을 도와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빠가 세차를 하거나 뭐 재활용을 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효용감이랑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본인 스스로 계속 확인하고 싶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들한테 와서 제가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아주 어린애들이에요. 뭐 유치원 다니고 아니면 더 나이가 어릴 때 내가 엄마 뭐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음식하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네가 나를 도와주고 싶구나. 그러면은 네가 나를 도와주는 거는 저기가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조용히 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효용감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를 불러서 아주 작은 거지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나를 도와주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애가 뭐 재활용 들고 한번 나갔다 오면 그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네가 아빠를 도와줘서 함께 이렇게 나갔다 오고 네가 나를 도와주니까 아빠가 너무 행복하다.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들 가운데는 효용감이라는 벽돌이 쌓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고 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정말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효용감이랑 자기 자존감이라는 벽돌이 잘 쌓여져 올라가게 되면 정체성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좀 달라져요. 뭐냐면 그 전에는 엄마만 도와주고 아빠만 도와주고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가 됐는데, 이제는 그 전까지는 나를 바라보는 남이 거의 부모님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그 남이라는 그 대상이 부모님에게서 친구들에게로 옮겨지고 부모님에게서 사회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경쟁이 많고 이 등수, 이런 어떤 경쟁 사회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그 등수를 보고 본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다시 자기 중심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기 신화를 만들어요.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책을 보면 어떤 자기가 신화를 만들어서 자기가 주인공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상상력이 풍부한 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자기중심성으로 다시 청소년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아니면 교회를 갈 때 그 머리를 많이 만진다. 그 머리를 많이 만지는 때부터가 그 자기 중심성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청소년 때 어디 학원이나 학교나 교회를 갈 때 머리를 만지고 교회를 가면서
그 오빠가 나를 그 오빠나 그 놈이 나를 바라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자기 중심성인데 그거는 그 뭐냐면 그 오빠는 여러분을 안 보잖아요.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왜 하냐면 그 오빠가 나를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중심성의 청소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어 저희 집 애들 보면 저는 이제 머리를 좀 올렸는데 우리 집 요즘 남자애들은 머리를 올리지 않아요. 머리를 다 내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울을 보면서 계속 머리를 내리는 거예요. 밀어서 내리고 밀어서 내리고 또 내리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들이 볼 때는 이제 어, 그 머리가 그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제 한 10분 내리다가 마음에 안 드니 다시 풀었다가 또 다시 내려요. 또 다시 근데 그때 이제 우리들의 느낌은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근데 그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본인들이 딱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야 누가 너를 쳐다본다 그래 라는 단어를 던지거든요. 그럼 그때 애들한테 성령이 임하듯이 깨달음이 임해요. 어떤 깨달음이 임하냐면 우리 엄마랑은 앞으로 대화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요. 왜냐하면 머리를 만진다는 건 누가 나를 좀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그 반대말을 해줄 때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인이 되면 이미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그 나의 중심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 날에서 제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과 함께 결혼식 재단이라는 단어를 뽑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남편으로서의 어떤 부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대의가 있는데 그 대의를 저버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기 편한 대로 내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그냥 결혼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저희가 읽었던 이야기에서는 책에서는 결혼식을 제단에 비유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제단 위에는 제물이 바쳐지고 제물은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 드려지는 것이죠. 이제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 제단이 된다면 우리는 제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자 하고 내 기준으로 살아오고자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유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누구누구 양은 신랑 누구누구 군을 그대의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네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다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부 누구누구 양은 신랑 누구누구 군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그대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제가 있는 것보다요. 그 여러분 각자가 있는 게 더 좋겠다라는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맨 위에 두 줄 빼고요. 그리고 신랑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 군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 또 양은 신랑 군을 맞이하여 그대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아내의 책임을 다하며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는 말에 저희는 다
네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게 우리가 재단 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기준, 그리고 내가 편안했던 것. 결국 내가 편안한 것은, 편하다는 것은 내 성격대로 하는 것, 그리고 내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결국에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5월 달이 감사하게도 또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또 가정과 관련된 설교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에게 너무 큰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박종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의 그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두 그 설교를 들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주시고 또 성경의 지혜에서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가 또 교회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국에는 우리가 마더 와이즈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결혼식이라는 재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태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자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저에게 온 것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은 제가 합쳐서 제가 다음 주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리고 서약, 그리고 혹은 내가 어떤 아내가 되기를 바랬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내로 세워야 할 언약과 성령님께 맡길 영역, 우리가 다 교제에서 보았던 거긴 하지만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남편한테 내가 볼 때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성령님께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 책 읽기를 통해 얻게 된 성경적인 교훈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많잖아요. 어머님들께서 각자 보시고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선에서 나눔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 마더와이즈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파더와이즈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또 많이 생각이 들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의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어 갈 때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배우자에게, 아니면 정말 소중한 것은 주변에 있는 나의 아이들에게 그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또 아이들에게 또 그걸 말로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